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많이 각기 나름대로 버겁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에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오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좀 옆에 보시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이렇게 입에 안 담았으면 좋은 단어 또는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 인생 사전 속에 이 단어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단어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실패를 원하는 인생은 없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내 인생 가운데는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실패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늘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당하는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또 실패할 때마다 오는 그 무기력함, 내 능력이 감당해낼 수 없는 현실 또 그런 문제 앞에 진짜 나는 무기력하고 또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많이 무너져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실패의 결과가 가져오는 그 결론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실패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 실패에 묶여서 계속 인생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가 돼서 오히려 실패가 디딤돌이 돼 도약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라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성공 안에도 실패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실패 안에 성공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지 그냥 어려움을 만났고 실패해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결론이 아니죠. 때로는 이 실패가 그 사람의 결론이 돼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실패가 오히려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해고를 당해버렸는데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나 보다.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으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을 해고당하는 건 실패가 오히려 성공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와 성공의 사이 그런 문제들에서 성공 안에도 실패가 담겨져 있고 실패 안에도 성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여기에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고 직면하고 해결해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만나는 조그만 일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조그만 실패 안에서도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의 삶의 태도가 인생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데 큰 실패 안에 있지만 나는 다시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실까, 이렇게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우면 그 실패는 나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극을 혹시 보시면 연극은 1막, 2막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막에서 주인공이 막 실패하고 인생의 패배자 같고 낙오자 같고 그랬는데 그러고 끝나는 1막이 끝났어요. 막이 닫히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2막의 막이 열리면서 그 모든 실패와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어떤 결론으로 연극이 끝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1막을 할 때는 막 정말 잘 나가고 행복하고 그랬다가 그렇게 1막이 닫히고 2막이 열렸는데 주인공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비극으로도 연극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전반전에는 내가 잘 해서 이겨서 점수가 많이 났는데 내가 이겼다 그런 줄 알았더니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점수를 많이 내주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전반전에는 점수를 많이 줘서 나는 이제 졌나보다 그랬는데 후반전에서 역전해서 승리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인생은 주어진 오늘의 삶의 내 현실의 무게감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수 있지만 이게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과 실패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안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인생의 결론, 승리의 결론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2주 동안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민수기 말씀 출애굽 여정을 따라 지금 우리가 오고 있는데 14장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이는 실패예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정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40일을 정탐하게 하시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스스로 결론도 내버렸어요. 거기 있는 아낙 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 나름대로 결론도 내리고, 그런 결론과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불평과 원망이고 저주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이렇게 내뱉은 그들의 이 언어, 그들의 모습,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다시 깊숙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면 이건 진짜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장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이 여정에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닌 내 삶을 묶어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기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현실의 광야로 들어오면 내가 만나는 광야의 무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은 너무 쉬워, 나는 원하는 대로 다 돼,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각기 나름대로 만나는 인생의 짐, 인생의 무게가 나한테는 너무 버거워요.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이런저런 환경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는 나의 무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인내의 한계도 드러나게 하고, 내 삶의 밑바탕에 깔려있던 수많은 분노나 억울함과 갈등, 이런 게 다 표출되게 하면서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많은 경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광야에서 소망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광야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디딤돌 삼아서 인생을 도약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고 교수도 아니었어요. 원래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전문의가 돼서 박사학위도 받게 됐는데, 뉴욕 암센터의 유전면학과라는 그 이제 연구소에서 의사로서 그 암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런 변화는 너무 충격적인 변화이죠. 그 부인도 의사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부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 부인은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이한영이라는 분도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고 그랬는데, 이제 의사 바빠지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도 버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는 이제 사람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부부 의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 의사, 좋은 의사, 또 미국 암센터라고 하는 그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의 자리를 다 버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대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한영이라는 이 의사가 순식간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을까? 거기에는 셋째 누님과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셋째 누님이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임신한 상태로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27년 동안 못 일어나고 누워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가 드신 어머니는 딸이 그렇게 누워서 암으로 투병하면서 27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딸 옆에다 집을 얻어서 27년 동안 그 딸을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간호하는 중에 어느 날 진단을 받았더니 위암 진단을 받고 그 어머니도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이제 이한영이라는 이 의사, 이분은 셋째 누님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과 암으로 연구하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암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자기는 암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현대 의술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셋째 누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암으로 투병하는 셋째 누님을 방문해요. 그러면 너무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입술에서는 감사를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막 울부짖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청천벽력 같은 그 무게감이 온 가족을 짓눌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그리고 수술한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그리고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는 무능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도 나는 진짜 내가 뭔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누님, 셋째 누님,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고 수년 동안 공부하고 또 암을 연구하는 학자가 돼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데 저렇게 누리는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저렇게 누리는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렇게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저 고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 고통에 신음하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암으로 아이를 낳자마자 낳기 전에 암으로 진단받고 낳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27년을 놓아야지는 그 셋째 누님의 입술에는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무 제가 제목이 좋아서 그냥 설교 제목 그대로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하면서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만나는 많은 문제와 환경에 반응해요. 자신의 삶이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아닌, 만나는 문제에 부딪히는 환경에 끝없는 반응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그리고 가나안의 목전에서 그거를 보면서도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그게 결국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실패의 요인이 됐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40년을 거기서 보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15장부터는 다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 답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가 결론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아내야 되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실패한 요인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되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끝났다 그리고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떤 식을 적용해서 잘못된 공식이 됐는지 이렇게 오답 노트를 써서 다시는 이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을 틀리지 않겠다고 이제 다시 오답 노트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능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거에 수많은 실패들이 지나갔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묻어두면 안 되세요. 여러분, 왜 실패했는지, 왜 나는 이 환경 가운데 믿음이 실종돼 버렸는지, 나는 왜 이 문제 안에 감사가 사라졌는지, 나는 왜 이런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뺏겼는지, 왜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는지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이런 은혜가 그들한테 끊임없이 공급돼 가는데도 그들은 끝없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여진 현실에 어려움만 반응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혹시 광경을 보시죠? 요즘에는 뭐 그런 광경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종종 보였는데요. 쥐구멍에서 쥐가 나오면 고양이가 기다리다가 쥐를 딱 잡습니다. 잡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잡아먹지 않고 쥐를 가지고 놀아요. 고양이가 놀아요. 이리저리 치면서 쫓아다니다가도 몰았다가도 그러다가도 놔줘요. 놔주면 쥐가 쥐구멍으로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쥐가 또 나와요. 고양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나와서 또 잡혀요. 그래서 또 이리저리 또 놀다가 또 놔주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나와요. 마침내 이제 고양이가 배고파지면 쥐를 잡아서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쥐구멍에 들어간 쥐는 밖에 고양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나오는 것일까? 과학자들이 이게 궁금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고양이한테 쥐는 잡혀 먹는 것이고 쥐가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여러 번 잡혔으니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쥐는 자꾸 나오는 것일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쥐의 이 저장 메모리 기능이 3분이더래요. 그러니까 기억 기능이 3분인 거예요. 3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잡혔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래서 결국 잡혀서 먹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기능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3일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리고 물이 없는 이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3일을 걸으면서 물 없다고 그 다음부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잖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여러분의 기억에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유효한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실래요? 쥐 같지 않나요? 저 사람은 진짜 3분을 못 넘어. 금방 감사했다가도 막 금방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어. 찬송 부르고 막 예배를 드리고 기뻐했다가도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우리의 기억 기능,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흘러가고 있으며,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으며 나의 삶을 견디게 하는지. 이한영 목사님이 경험한 셋째 누님과 어머니의 모습 안에는 그 암으로 투병해서 27년을 누워 지내야 되는 그 고통 안에서도 끝없는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그 딸을 돌보는 그 어머니의 그 고통과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위암으로 또 수술받아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다가오는 자녀들과 또 이 사람들을 맞이할 때 그 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죠. 두 번째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함이 결국 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게, 난해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실패의 두 번째 중요한 무서운 모습이죠. 왜 그럴까? 그들의 욕망과 탐욕이,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 탐욕에 매몰돼 버려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신뢰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요. 그거는 내 욕심과 탐욕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걸 하시는 건가요?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결국 나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시나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용서해야 된다는 것, 이해해야 된다는 것 모르세요. 성경 말씀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내 부정적 감정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수많은 불순종의 자리는 여러분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묶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민족이었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부정적 감정, 환경을 볼 때마다 들어오는 이 광야의 환경이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지만 스스로 결론도 내버리죠. 안악자손을 보면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부정적인 생각.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 두 번째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무서운 요소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말씀을 이해 못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무슨 뭐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막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해야만 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게 여러분 철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나요? 형이상학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불순종할까? 이런 부정적 감정과 생각 때문이죠. 세 번째는 연결이 되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불만 가득한, 불평이 가득한, 원망이 가득한 언어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듣는 상대방은 이미 무너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언어로 쏟아지면,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남편이 무너질 것이고, 아내가 무너질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자녀가 무너질 것이고,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이 무너질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무너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쏟아내는 끝없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실패의 3대 세 가지 요소, 기억 상실증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 감정의 이 모습, 그리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이 언어들이 결국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생에 무너진 실패의 자리 같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곳, 하나님은 아니요, 다시 시작하십니다. 14장으로 끝날 것 같았던 민수기는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 15장이 시작되는 첫 1,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민수기 14장에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 그래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갑자기 15장은 14장과 완전히 단절된 채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이미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셨어요.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우리로 표하면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러분 지금 이 결론을 한번 보세요. 지륵같이 어두운 마음이 지나가는 새벽에 새벽별이 환하게 선명하게 보이듯이 내 인간의 실패와 절망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14장이 단절된 15장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미 미래의 결론을 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때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너희들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광야 인생으로 너희가 끝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어. 나는 너희들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희들의 이렇게 인도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자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한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만나고 실패할 때 나는 내 능력의 10%만 사용했어.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절반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 나머지를 다 쓰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문제 만나서 어려움 나가는 거 내가 살살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막 잘하면 나는 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버거워요. 버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실패예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지금 내 모습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없어요.
내 안에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에게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고 말하는 14장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은 15장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답을 주세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때, 그 하나님이 주고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려, 이렇게 예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 제 안에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제 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더 이상 소망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그 틀로서 ABC 모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 틀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행동하는 행동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풀지?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 ABC 모형이라는 틀이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A라는 말이 adversary라는 말로 이제 역경이라는 말이에요. 역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역경들,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역경들, 문제들, 큰 것으로는 뭐 질병이든 파산이든 실패든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갈등이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역경 A에 속하게 되겠죠. adversary가 아니 A에 속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C로 결과가 있어요. 모든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여러분의 선택과 모든 과정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맺게 될 수 있어요. 이 C라고 하는 consequence라는 이 결과, 결론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역경과 문제가 똑같은 결과로 가지는 않아요. A는 B를 거쳐서 C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ABC 모형이라는 말이, 모든 역경이 A가 C라는 결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B를 거쳐야 되는데, B가 belief,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한 이제 역경을 만났는데 결과로 가서 보니까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 사람 인생이 막 새로워져서 변화돼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조그만 문제 앞에 결과가 무너져서 인생을 자포자기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belief라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결국 그 사람의 결과를 바꿔놓아요. 실패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실패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념체계 안에는 이 B라고 하는 그들의 틀은 아까 말한 대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들의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성공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나도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 역경 A가 결과 C로 가는 이 과정에 들어있는 나라는 나의 믿음, 신념 체계는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왜 나는 조그만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까? 왜 나는 이런저런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런저런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왜 늘 분노하고, 나는 늘 원망하고, 나는 왜 늘 불평하게 있을까? 나의 B라고 하는 믿음의 이 신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에서 아주 내 다음 주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서 다시는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의 믿음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에 반응하는 나의 신념 체계,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신가요?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안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바꿔놓으시나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소망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되겠죠. 한 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미탈레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인데 38살입니다. 이분이 룸바르디아주의 의사이신데 3월 29일 날, 우리나라는 3월 29일 날 인터넷에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쓴 날짜는 3월 23일 날 인터넷에 자기의 이 소회를 밝히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거 번역을 해서 어떤 분이 3월 29일 날 이제 올렸어요. 네, 그걸 전문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3월 달은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막 이탈리아 나라 국가 전체가 무너져 버린 날이었어요. 때가 3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의료 체계가 붕괴돼 버렸고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감염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한 의사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한번 화면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은드심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코로나19란 전염병으로 인생의 광야를 만났던 이 한 젊은 의사가 주님을 만나며 누렸던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안에서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이 여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세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의 찬양 가사 한번 좀 보세요. 이 고백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2절 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자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